오늘 열왕기하 9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리더십 전문가 스티븐 코비 박사가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법칙이라는 책을 써서 한국에서 한때 이 책이 크게 유행을 하고 직장마다 이 책을 가지고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이 책에서 스티븐 코비가 항상 끝을 생각하고 무언가를 시작해라, 끝을 생각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라, 그 말을 자주 반복을 했습니다. 항상 인생의 끝을 생각하고 오늘을 결정하고 인생의 끝을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에 자기의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 죽어야 하고 죽음 뒤에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루를 더 충실하게 살 수밖에 없고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더 진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항상 끝을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산 거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과 보상이 있다는 걸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간에 행한 일에 대해서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바울의 종말의 신앙과 그의 인생의 끝을 생각하는 진지함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서 나왔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3가지를 중심적으로 전했는데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시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의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절제는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장차 올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심판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 조차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그때부터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2가지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그 첫째,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괴로워하십니다. 결코 즐겁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악과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정말 잔인할 정도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간을 심판을 하셨어요.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쏟아졌을 때 그 한 장면 한 장면은 우리의 마음에 공포와 전율을 일으켰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두렵게 만드신 게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좋아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인류를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을 때 창세기 6장 6절에 보시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멸망시키는 게 괴로우신 거예요. 그런데도 인류가 계속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한탄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 악인이 멸망당하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의롭게 사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심판하실 때 그 죄보다 하나님이 더 기대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면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의인을 악인과 같이 멸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고, 그건 합당치 않은 일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50명이 있으면 아브라함이 타협을 합니다. 몇 명까지 타협을 했어요?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롯을 제외하고는
의롭게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셔야 하셨어요. 두 번째,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즉각적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기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전에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리시다가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서야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노아 홍수에 하나님의 기다림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물로 멸망시키시고 노아의 가족을 구원해 내셨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창세기 5장 21절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65세 때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이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와요. 그 심판이 노아 홍수로 하나님이 인류를 멸망하시는 심판이었습니다. 무두셀라는 몇 년을 살았습니까? 969년을 살았습니다. 주일학교 애들한테 우리가 성경 퀴즈 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무두셀라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두셀라. 몇 년? 969년. 여러분, 무두셀라가 왜 이렇게 오래 살아야 했습니까? 하나님은 무두셀라가 일찍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신 거예요. 왜? 그가 죽으면 심판하셔야 되니까.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노아의 나이 600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진 거였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이 회개하는 척하자 얼른 하나님이 심판을 아들 시대로 옮겨 놓으셨어요. 그 아들도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심판을 지연해 내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미국의 정치가요, 학자인 다니엘 웹스터가 국무장관이었을 때 뉴욕의 한 큰 호텔에서 사회 저명 인사들을 모아놓고 국가의 중요한 결정에 대한 토론을 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그리고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중에 다니엘 웹스터는 고개를 숙이고 침묵 가운데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웹스터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뭘 생각하느냐고. 당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생각은 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웹스터가 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내린 모든 결정에 대해서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걸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생각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 오늘 결정,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태도에 대해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심판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그는 항상 기억하고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9장에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십니다. 아합의 집이 오므리 왕조입니다. 이 오므리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9장에서 전개가 돼서 10장에서 끝나요. 9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오므리 왕조에 대한 심판의 도구 예후를 하나님이 세우세요. 이제 아합의 뒤를 이어서 예후 왕조가 시작이 되는데 이 예후는 열왕기상 19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미 예후가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가 될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예후에 대한 예언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오늘 예후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것은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엘리사의 선지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십니다. 예후를 이렇게 뒤늦게 세우시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후를 세우시면 아합의 집에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후를 세우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렸다가 오늘 열왕기하 9장에서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엘리사가 아람 왕 하사엘을 세워요. 그래서 하사엘이 북이스라엘 요람과 전쟁을 벌이다가 요람이 남유다의 아하시아와 남북 연합군을 세우고 길앗 라못에서 아람 군대와 남북 연합군이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요람이 부상을 당하고 이스라엘 왕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상당한 요람을 병문안한다고 아하시아가 왔을 그 무렵에 하나님이 예후를 세우시는 거예요. 엘리사가 아람 왕 하사엘을 세웠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남북 왕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후를 세우셔서 남북 왕을 동시에 제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아합의 집 심판이 시작되게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 생도가 예후를 찾아갑니다. 길랏 라못을 찾아가서 군대 지휘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예후를 불러내어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어요. 왕으로 세우면서 예후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명확하게 전달을 하셨어요. 아합의 집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9장 7절에서 10절까지 예후가 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로 예후가 아합의 집에 해야 될 일을 설명하신 거예요. 9장 7절에 보시면 너는 내 주인 아합의 집을 쳐라.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심판은 하나님의 보응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인 핏값을 하나님이 이제 갚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아합의 온 집이 멸망을 당하는데 아합에 속해 있는 모든 남자가 다 죽으리라. 오늘 9장에서부터 10장까지 아합의 집에 속해 있는 모든 남자들이 죽고 아합의 집이 멸망을 당하는데 모두 7장면이 나와요. 그 중에 9장에서 3장면이 나오고 10장에서 4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 중에 북이스라엘 왕 요람뿐 아니라 남유다의 아하시아까지 죽어요. 왜 아하시아까지 죽어야 합니까? 아하시아가 죽어야 될 이유가 8장 하반절에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남유다의 여호람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에 속해 있는 남자였잖아요. 왜냐, 어머니가 이세벨의 딸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아내가 아합의 집안의 딸들이었습니다. 벌써 잊어버리셨나요? 예, 지난주에 마지막 투비 컨티뉴 하기 전에 갑자기 하사엘을 세우고 남유다 두 왕의 이야기가 기록된 이유는 이들이 아합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 먼저 증명하시고 그리고 예후를 세우셔서 그들도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합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합니다. 9절에 보시면 아합의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하며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 집같이. 북이스라엘 왕조가 여로보암 왕조, 그 다음에 바하사 왕조, 그 다음에 오므리 왕조였는데 여로보암 왕조도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로 파멸을 당하고 바하사 왕조도 우상 숭배를 일삼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고 아합의 집도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을 당하는 마지막이 이세벨에 대한 저주의 예언입니다. 10절에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먹으리라. 이세벨은 우상 숭배의 문을 열었던 여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바알의 왕국으로 만들고 심지어 정략 결혼을 통해서 다윗의 왕조였던 남유다까지도 우상 숭배에 삼킨바 되게 만들었던 여자가 이세벨입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심판하시되 그녀의 시체가 개에게 먹힐 거라는 아주 비참한 종말을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예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자 사람들이, 군대 지휘관들이 이 선지자 생도가 와서 너에게 뭐라고 그랬느냐고 했을 때 예후가 그 군대 지휘관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느니라. 그러자 군대 지휘관들이 여기서 예후에게 반란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되는 겁니다. 그런데 군대 지휘관들이 겉옷을 벗어서 예후에게 예를 행하고 그리고 예후가 왕이라는 왕의 즉위식을 선포해서 쿠데타가 성공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합의 집을 심판하실 모든 준비가 끝난 거였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딸이 계십니다. 이분도 목사님이십니다. 앤 그레함 라츠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빌리 그레함 선교훈련센터에서 요엘서, 구약의 요엘서를 강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 마음속에 강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것은 미국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다가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미국을 심판하시고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은 겁니다. 크리스찬 포스트지의 앤 그레암 목사님이 글을 써서 미국인들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미국을 심판하실 거라고. 글만 쓴 게 아니라 메이데이 기도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메이데이가 뭐예요? 긴급한 구조 요청 신호입니다. 그래서 메이데이 기도 운동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준비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세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 제일 먼저 14절에서 26절까지 제일 먼저 아합의 아들 요람부터 제거가 됩니다. 이스라엘 성으로 지금 부상을 당해서 이스라엘 성에 가 있는 그 요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후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성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 망루에서 보니까 웬 군대가 가까이 오는데 망루가 긴장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냐? 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일 수도 있고,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 이스라엘 군대가 돌아오는 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요람에게 보고가 됐을 때 요람이 사절단을 보내어서 그 사람들을 맞이하게 합니다. 근데 질문이 평안하냐는 질문을 해요. 여러분, 9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평안하냐입니다. 그래서 17절에 평안하냐, 18절에 평안하냐, 19절에 평안하냐, 요람이 예후를 만났을 때도 22절에 평안하냐, 그리고 나중에 이세벨이 죽기 전에 예후를 만났을 때 평안하냐를 묻어요. 그런데 9장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파멸과 하나님의 심판의 폭력이 집행되는 장인데 평안하냐는 질문이 반복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역설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져요. 이 하나님의 평화가 깨진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폭력이 그곳에서 이 죄를 제거하셔야,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그래야 하나님과 평화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와 하나님의 심판의 폭력이 역설적으로 하나의 하나님의 구원의 공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요람이 사람들을 보내서 계속 평안하냐고 묻고, 나중에 예후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람이 아하시아와 더불어 각각 병거를 이끌고 예후를 만나러 가야. 그래서 21절에 요람 왕이 메우라, 병거를 준비하라. 요람이 메우라,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 새 어디서 만났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에서, 토지에서 만났다. 하나님의 아합을 심판하시게 된 결정적 사건이 뭡니까? 우상숭배.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뭐예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나봇의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이세벨의 계교로 인해서 아합이 포도원을 차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열왕기상 22장에서 나봇의 토지를 빼앗은 죄를 아합이 갚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요람과 남유다의 아하시아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된 예후를 어디서 만나요? 하나님이 심판하리라고 예언한 나봇의 땅에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분이세요. 모든 게 치밀하게 각본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돼 가고 있는 겁니다. 요람이 제거가 돼야 합니다. 아합의 집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겁니다. 근데 어디서 요람의 죽음과 요람의 마지막이, 그가 마지막을 보내게 되는 장소는 바로 자기 아버지 아합이 범죄한 그 나봇의 토지에서 요람이 마지막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예후를 만나자 요람이 평안하냐 물었습니다. 예후가 대답하기를 22절에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리요.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우상숭배입니다. 내 어머니 이세벨의 우상숭배로 인하여 어찌 평안이 있으리요. 그러자 요람이 반역이라고 외치고 도망가자 예후가 화를 당겨서 요람을 살해를 합니다. 아버지랑 똑같이 죽어요. 아버지 아합도 활에 맞아서
병거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죽습니다. 그 아들 요람도 활에 맞아 죽어요. 하나님께서는 극적인 심판의 장면을 연출하려고 하시는 듯이 보입니다. 나봇의, 그리고 그 시체를 나봇의 밭에다가 내던지게 돼요. 왜냐하면 예후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그 심판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예후가 엘리야가 무슨 말을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25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그 예언의 내용은 뭐예요? 26절에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그리고 예후가 그 하나님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해낸 거예요. 주보 칼럼의 제목이 잘못됐습니다. 제가 잘못 썼습니다. 20년 만의 방문이 아니라 20여 년 전에 약속이라는 제목을 제가 잘못 썼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수원에서 목회할 때 그 당시에 미전도 종족 입양 운동이 일어나고 선교 운동이 일어나고 제가 목회했던 교회가 까작 종족을 입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까작 종족에 대해서 그때 교회가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고 그곳에 컴퓨터 학원, 직장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중앙아시아 까작 종족을 향해서 선교의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수원에 있는 교회를 떠나면서 저도 모르게 까작 종족에 대해서 제가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10몇 년 만에 까작을 방문하고 20여 년 전에 하나님께 대한 그 약속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그곳에 선교사님들 가정과 그리고 현지 목회자 한 100여 명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매일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까작은 지난 세월 동안에 여의도 침례교회 한기만 목사님이 그 까작을 완전히 선교 기지화 해놓으신 거예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침례교단 선교사들을 네트워크해서 그들이 서로 협력하게 만드시고 그곳에 중앙아시아 신학교도 세우시고 거기에 나와 있는 신학생들을 풀로 서포트합니다. 여의도 침례교회. 여의도 침례교회 한기만 목사님이 그곳에 총회를 만들고 자발적으로 총회가 만들어지고 까작 종족, 키르기즈스탄, 까작스탄,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교회들이 총회 안으로 전부 현지인 교회가 총회로 들어온 이 모든 일들을 여의도 교회가 했습니다. 여의도 교회가 중앙아시아에 무려 매년 10억에서 20억을 쏟아붓습니다. 여의도 침례교회 전체 예산의 20% 내지 25%를 이 중앙아시아에다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까작 종족을 입양했던 것은 침례교단 내에서 제가 전에 목회했던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까작을 입양한 그 교회보다 더 까작과 중앙아시아를 위해서 그곳에 복음화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신 분은 한기만 목사님이셨어요. 침례교단에 큰 별이 진 겁니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그 땅에 처음 갔을 때 제가 잊어버리고 살았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나게 해주신 거였었어요. 매일 하나님 앞에 울고 또 울었습니다. 결국 쓰임받는 사람은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나는 뭐 한 건가에 대한 스스로의 자괴감과 수치심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대 경영대학의 교수님 한 분도 만나서 그분 칼럼을 잠깐 썼습니다. 그분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꿈에 알마티로 가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알마타에 와서 침례교 선교사들을 만나신 거예요. 이분이 지금까지 17년 동안 침례교 선교사님과 동역을 하고 계신 겁니다. 선교를 제대로 하려고 김대중 시절에 교수가 벤처 사업 겸임을 해도 된다는 그 시절에 벤처 기업을 세우신 거예요. 자동차 리스 프로그램을 관리합니다. 삼성전자의 임원들의 모든 자동차를 이 벤처회사가 관리를 합니다. 거기서 얻은 이익금을 전부 중앙아시아에다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교수님은요 하나님께 갚으심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중앙아시아 선교 파트너가 됐을 땐 집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집이 2채나 생기셨다 그러고, 경영대학원 학생들이 매년 중앙아시아를 방문을 하는데 그중에 벌써 5명이 교수가 되고 곧 있으면 2명이 더 교수가 된대요. 그리고 목사도 2명이나 헌신을 했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짜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냥 무기력하게 사니까 결국 하나님이 저에게 주실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가진 전부를 쏟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되돌려 주시는 게 있지 않을까요? 요람이 죽고 27절 29절에서 아하시아가 살해를 당합니다. 남유다 아하시아가 살해를 당하는 이유는 이미 8장에서 하나님 먼저 설명을 해주셨어요. 아하시아는 다윗의 왕조였지만 아하시아는 아합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어머니와 아내가 아합의 집 여자였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다가 무기토까지 도망갔다가 결국에 예후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더럽힌 이 아하시아까지도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소한 죄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겁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문 밖에서 기다리신 하나님이라는 설교집에서 그분이 어느 날 덕수궁에서 로댕 전시회를 했을 때 그곳에 가서 생각하는 사람 동상을 보시면서 생각한 이야기를 설교 때 인용을 하셨어요. 이 생각하는 사람 동상은 단테의 신곡의 지옥편에 있는 그 출입구, 지옥문 입구에 있는 그 동상이 바로 로댕이 만들어낸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잘못 줬다고 처음엔 생각하셨대요. 아니 지옥에 가면 끝났는데 거기서 뭘 생각하냐.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 이름을 누가 참 잘못 줬다고 생각했다가 오카는 목사님 아니다 이거 제대로 줬다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왜요? 생각해야죠. 언젠가 우리는 다 죽게 될 거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살아야 그래야 오늘을 책임지고 살 수 있으니까. 30절에 37절까지 이스라엘을 더럽히고 유다까지 더럽혔던 그 우상 숭배의 문을 열었던 여자 이세벨이 제거를 당합니다. 아들이 죽고 아하시아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세벨이 들었어요. 30절에 보시면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문에서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후가 자기를 죽이러 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한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강남의 청담동에 가서 수백만 원짜리 화장을 하시고 머리를 하시고 그리고 예후가 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이 대단한 여자인가 보십시오. 자기 아들이 예후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을 하고 머리를 하고 죽을 준비를 한 걸까요? 그래서 화장하는 여자가 무서운 거예요. 얼굴 표정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화장 뒤에 자기의 얼굴을 숨겼는지 이세벨이 예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후가 왔을 때 이세벨이 뭐라 그랬어요? 31절에 주인을 죽인 시므리여, 끝까지 악담을 퍼붓는 겁니다. 왜요?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7일 만에 오므리에 의해서 제거가 됐잖아요. 그 오므리 왕조의 시작, 자기의 그 남편의 아버지에 의해서 시므리가 제거가 됐습니까? 끝까지 예후에게 악담을 퍼붓는, 너도 시므리처럼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후가 창을 향해서 누가 내 편에 설 거냐고 했을 때 넷이 두어 사람이 내다보니까 던져 하는 순간에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져버립니다. 33절에 그를 내던지려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녀의 마지막 심판을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저주받은 여자예요. 그래서 예후가 33절에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근데 장사하려고 가서 보니까 이미 시체가 없어진 겁니다. 뭐만 남았어요? 머리하고 손발만 남고 시체를 이미 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제자를 통해서 전한 메시지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세벨의 시체를 개가 먹으리라.
장사할 수도 없이 시체가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을 더럽히고 유다를 더럽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크게 행음하게 만들었던 그녀의 비참한 종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선지자 엘리야의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36절에 예후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라 말씀하신 그대로 아합의 집에 그의 아들 요람 그리고 이세벨의 최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졌는데 아무 일이 없으니까 우리는 점점 마음이 느슨해지는 거. 아무 일도 없네? 괜찮은 거 아니야? 봐주시나? 아닙니다.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기도를 안 해도 별일 없잖아. 그냥 적당히 하나님 앞에 살아도 괜찮잖아. 아무 일 없잖아. 아니요. 아무 일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편안하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제멋대로 살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살아도 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가는데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온 힘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우리는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김세윤 박사가 그 최근에 쓴 논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얻고 그 구원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는데 그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과 거룩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자칫 부주의하면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경향이 있으므로 성령을 따라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고린도서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금과 은과 보석으로 자기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이 될 수 있지. 만일에 육을 따라 살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나무나 짚이나 지푸라기로 자기 인생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무나 짚이나 지푸라기로 자기 인생을 지어도 구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은 인생이 되도록 우리는 온 힘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에 끝까지 책임을 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 다름질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다 마라톤에 수백만의 사람이 동시에 다 뜁니다. 그러나 최후의 우승자는 한 명인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너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뛰어라.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승리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느냐. 여러분,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도 자기 그 체력 관리하고 그리고 자기의 기술을 관리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계속 자기 몸 관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삶을 관리하지 않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이 게으르고 나태하게 산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부끄러움이 될 수밖에 없는. 바울 자신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는 어떻게 했나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우니라.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자기는 스스로 나태함에 빠져서 무기력함에 빠져서 자기가 버림이 될 것에 대해서 바울이 두려워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달려갈 길이 어디인가를 알고 모든 열정과 모든 의욕과 모든 뜨거움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튤리안 차비진 목사님이 Jesus All이라는 책에서 자기 친구 스티븐 브라운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 스티븐에게 로빈이라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가 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는데 영문학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러자 자기는 이 수업을 듣지 못하겠다, 난 반드시 이 수업에서 탈락할 거고 낙제할 거고 내 인생에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까 아예 미리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 않겠다는 딸을 데리고 영문학 그 담당 교수를 만난 겁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 담당 교수가 이렇게 웃으면서 라빈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제안하는 거 한번 들어볼래? 그래서 이 딸이 울면서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라면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오늘 영어 너 과목을 A를 주겠다. 지금 주겠다. A 학점 받고 한번 시작해 볼래?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는 제안을 교수가 한 거예요. 미리 줄게 A 학점. 너 한번 A 학점 받고 공부해봐라. 그래도 안 되면 그때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근데 지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노력해줘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선생님이 그 성적표에다가 A를 준 겁니다. 그리고 라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지금부터 A 학점이다. 너는 A 학점을 받고 시작하는 최초의 학생이다. 도전해봐라. 라빈이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 번도 A 학점을 졸업할 때까지 놓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A 학점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거룩함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인도자가이시기 때문에 이미 A 학점을 받고 시작한 거예요. A 학점을 받고 시작했는데 낙제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내 인생에 대한 뜨거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희는 썩을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나는 지금 뭘 얻고자 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찾는 게 뭡니까? 뭘 구하나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정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울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인생에 가장 큰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과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사람이 됩시다. 악하고 게으른 종들은요,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즐거움을 상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인생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후가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두렵고 우리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막연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우리 마음에 간절함을 주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해주시고 무릎 꿇게 해주시고 하나님 의지할 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길을 묻고 나의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부르짖고 내 인생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하나 흔들려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가족들이 고통을 당해야 하고 주변 사람들이 아픔을 겪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세워 주옵소서. 날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쓰실 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가 오늘 함께 주일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기도하여 구하는 모든 일들 위에, 4.13 총선과 한국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